물론 어떤 면에서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온전하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어려운 것은 이 선택을 어렵게 하는 내면의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온전히 바울의 표현을 하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험되는 박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천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뭐냐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난 이미 천국 티켓 따놨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표현이냐면 난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것을 믿고 이야기하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삶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방향이 나를 위한 거냐 아니면 그 주님을 위한 거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더 이상 따라가지 말고 이제 내 방식대로 살아갈지 그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질문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서 내가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갖춥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냥 말씀만 듣는데 먹을 게 생겨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리고 병자를 막 일으킵니다. 치유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요. 사람들이 구름대가 따라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이 주는 음식, 만족이 있습니다. 그분과 있으면 든든합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표적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나 이제 표적 안 보일 거야. 내가 이제부터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죽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부활의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더 이상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 아닙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자 많은 무리들이 떠나갑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떠나가는데 심지어는 막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줘요. 호수를 건너가면 예수님 한 번 슉 건너가면 막 사람들 막 배를 타고 막 거치면서 막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어떤 사랑의 열망을 가진 팬들처럼 쫓아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로부터 나올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예전에는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평화가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줌을 당하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만족스럽다, 너희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예수를 떠났어요. 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망하는 집들이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병이 안 고치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대유행병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하게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아니 코로나 과정 중에 예수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내 하루님도 아동부사역을 하는데 요즘 애들이 옛날하고 달라 그러더라고요. 정말 신앙이 없대. 제가 막 이래서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래서 설교를 하면 대답을 안 한대. 굉장히 솔직해지면서 감사하대. 옛날에는 따라갑니다 믿습니다 막 이랬거든요. 뭐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거든요. 요즘 애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대. 진정성 있다 그러더라고 애들이. 근데 진정성 있게 손을 안 들고 진정성 있게 나는 안 따라가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한 명도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애들이. 그런 애들에게 설교를 하려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거야. 옛날에는 멋모르고 다 예수 믿는 척 했지만 거기서 물론 진정성이 회복이 돼야죠.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데 이제 진짜 나가 나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좋을 게 없거든요. 애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안 좋은 거야 애들이. 여러분 20대 전까지 10대를 포함해서 어린아이부터 10대 청소년들까지 가장 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머니. 뭐가 뭐니 해도 머니야 뭐 이래요. 뭐가 되고 싶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다 돈이에요. 돈. 근데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그 돈을 벌어줘 그랬거든요. 다 속았어요. 지금 다 알아. 아니 돈도 안 벌어주는 예수를 내가 왜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기적도 떡도 얻을 수 없게 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도 떠났어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나 했을 때는 베드로가 뭔가 이렇게 쉬워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니까 막 이랬어요. 뭔가 좀 쉬웠어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끌려가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삶 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예수 믿고 배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는 만족과 행복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도 이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배부른 것도 없고 고침을 받은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 같도 없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어도 너 예수를 따라가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이제 나와 다른 길을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명자로 함께 걸어갔던 소아시아에서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 제자들, 동료들, 자기를 따랐던 열광적인 성도들이 다 버리고 떠났대요. 아마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 단계의 상황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야 돼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바울이 힘없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은 저 사람이 구약에서 내려오는 율법을 부인했기 때문에 벌받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떠나는 이유를 정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나처럼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요. 이것은 다른 얘기로 나처럼 박해를 받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이 길 너도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의 인기에는 우리가 많은 의미를 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는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갔는데 나는 왕의 길을 가고 싶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후에 왕의 자리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자의 삶을 무로 마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고난의 자리에, 박해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나가셨고 그 죽음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가는 데 온전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데는요, 나의 에고가 죽어지는, 내 옛자가 죽어지는, 그 죽어진 만큼 내가 새로 거듭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 쉽지 우리는 정말 죽기 싫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형성된 에고의 견고한 감정과 육신의 틀을 우리는 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온전해지는데 죽기를 싫어해요. 죽기를 죽기만큼 싫어해요.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데 그 두려움의 길로 가라는 것이 온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계속 신앙이 성장하다 어느 순간 딱 포기해요. 더 이상 죽기 싫을 때. 살고 싶어하는 에고의 선택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거기서 딱 멈추고요. 그 다음부터 점점 다시 하나의 길로 갑니다. 그 나중에 추해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일 때. 하나 그대로인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 하나 그대로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죽으면 예수님 뭐라 하냐면 많은 열매를 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근데 알면서 우리는 무시합니다. 피할 이유를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실제로 예수님을 떠났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 그래요. 여러분 그걸 예수 우상이라고 해요. 예수 우상. 예수님은 우상으로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그 예수님이 늘 함께 한다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자기 망상에 빠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위치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우상 숭배자라고 해요. 막연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큰 잘못을 했어도 자신은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고 떳떳해요. 근데 구체적인 예수님과의 동행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가까운 데서 많이 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가끔 발견하기도 해요. 어쩌면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말세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을 포기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길을 가게 될지 몰라요. 오늘이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나에게서 나타납니다.